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일 새벽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연결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 보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강권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받고 그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신비로운 축복이 강수같이 흐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전쟁과 지진으로 절망 중에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함께 하셔서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9절 그 다음을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씨는 뿌리는 씨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첫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는 딱딱합니다.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씨를 길가에 뿌리나 오늘날 농사 짓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큰 주머니에다 씨앗을 넣고 그 밑에다 구멍을 넣어서 이걸 흔들어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또는 나귀의 엉덩이에다가 달고 나귀가 걸어가면서 씨가 뿌려지도록 그렇게 흩어 뿌리는 그런 농사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과 같이 사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증거죠. 늘 말씀에 대한 예민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 딱딱한 마음을 뒤집어 엎는 영적인 작업을 해야죠. 회개의 작업을 하고 고백과 자백의 작업을 해서 딱딱한 마음을 뒤집어 엎는 영적인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죠.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설명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삽니다. 참아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돌밭과 같아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거죠. 그런 경우는 누구나 이거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골라내야죠.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골라내야죠. 이 돌을 골라내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이것이 방해를 합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오늘날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 세상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1960년대, 70년대는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 밖에보다 교회 오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먹는 것도 있죠. 뭐 피아노도 있죠. 풍금도 있죠. 이게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느끼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막혀서 염려와 걱정에 막혀서 또는 재물의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가시떨기 밭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걸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죠. 이걸 계속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딱딱한 것을 갈아엎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돌을 골라낸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가시떨기를 제거한 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이기는 마음, 말씀을 깨닫는 마음, 그래서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좋은 땅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들을 골라내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며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마음도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마음에 돌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말씀을 막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딱딱한 곳과 돌들과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청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도 말씀을 받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